먼 옛날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어려운 깊은 산골에 갓 태어난 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sak풍이 몰아치는 추운 날이었고 어미의 품을 떠난 아기는 앙칼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얇은 베넷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바위 틈에 놓인 아기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아기의 가녀린 울음소리는 매서운 바람에 실려 숲속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다름 아닌 이 산의 주인이자 영물로 불리는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바위 틈에 다가섰습니다. 잔뜩 경계하던 아기는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빛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커다란 몸으로 아기를 감싼 호랑이는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숨 넘어가던 아기는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달콤한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젖을 먹은 아기는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호랑이의 보살핌 속에서 보낸 아기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의 두 눈은 영롱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아기를 등에 태우고 숲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밤마다 붉은 불꽃이 춤추는 듯한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은 이제 아기와 어미 호랑이의 특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세월이 수없이 흘렀습니다. 숲속에 버려졌던 작은 아기는 이제 어엿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범돌이라 불렀습니다. 호랑이 범의 아이 돌자를 쓴 이름이었습니다. 범돌이의 눈빛은 깊은 숲의 샘물처럼 맑았지만 동시에 야생의 굳건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으며 몸은 숲의 나무처럼 단단하고 유연했습니다. 그는 숲의 아이였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흙내음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발걸음은 짐승처럼 가벼워 숲을 걷는 듯 걷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지닌 사나운 맹수였지만 범돌이에게만은 세상 모든 것을 내어줄 듯 지극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범돌이는 호랑이 새끼들과 함께 뒹굴며 놀았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들은 범돌이에게 달려들어 장난치곤 했습니다. 범돌이는 그들과 함께 숲을 누비며 숨바꼭질을 즐겼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범돌이에게 숲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엎드려 사냥감을 기다리는 법, 발소리 없이 걷는 법,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범돌이는 어미의 모든 행동을 눈에 담고 익혔습니다. 범돌이는 숲에서 나는 열매와 뿌리, 그리고 어미 호랑이가 잡아온 고기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거친 음식이었지만 그의 몸은 숲의 기운을 받아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범돌이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노래였고 냇물 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와 바위는 친구였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그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숲처럼 순수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었고 오직 본능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알지 못했으나 숲의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범돌이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어미의 체온과 새끼들의 숨소리가 그를 감쌌습니다. 숲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에 새 고을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낡은 가마와 수레를 이끌고 마을 어귀에 들어선 그를 보며 주민들은 불안하게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러운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울창한 숲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한 약초와 나무들이 풍성하던 곳이었지요. 원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연의 모든 것을 제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숲맹수의 털가죽이 그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높은 단상에 앉은 그는 백성들을 훑어보며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이 고을의 평안을 위해 범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요.
범잡는 자에게 상을 내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요. 갑작스러운 호랑이 사냥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밤이면 범의 포효 소리에 잠 못 이루던 이들이었지요. 맹수 공포와 원님 횡포 사이에서 깊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원님의 엄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굳건한 사냥꾼 무리가 깊은 숲으로 들어섰지요. 고요하던 숲에 그들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냥꾼 우두머리인 김포수는 일행에게 굳은 얼굴로 일렀습니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게. 원님께서 명하신 맹수를 반드시 잡아야 하네. 한 놈이라도 놓치면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 걸세. 곁에 있던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포수, 이 깊은 산에서 그 맹수를 어찌 찾을꼬? 숲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말입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구려. 김포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숲속을 훑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저 원님의 명을 따를 뿐이네. 우리에게 다른 도리는 없으니 말일세. 숲은 그들의 침입으로 평화를 잃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냄새와 날카로운 쇠붙이의 기운이 보금자리 깊숙이 스며들었지요. 깊은 보금자리의 어미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끼들을 품에 안고 발톱을 세우며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범토리는 숲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낯선 기운은 무엇일까? 숲이 병든 것만 같구나. 평화롭던 곳에 섬뜩한 불안감이 감돌았지요. 그는 낯선 기운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숲은 더 이상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발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깊은 산을 맴돌았습니다. 거대한 위협이 조용히 숲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걷던 김선비는 마침내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줄인 아이들과 헐벗은 어른들, 고단한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지요. 김선비는 주막에서 주모에게 마을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주모는 한숨 쉬며 답했지요. 원님 나으리의 수탈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합니다요. 없는 살림에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살 길이 막막할 뿐이지요. 백성들의 고통에 김선비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씁쓸히 숟가락을 놓을 때 사내들의 대화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지요. 글쎄, 저 뒤편 으슥한 숲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돈다지 않소? 범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산다고 하더이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범의 젖을 먹고 그리 자라겠습니까마는 혹 신령한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다요. 그럼 그 아이를 본 자도 있단 말이오? 또 다른 사내가 묻자 첫 사내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직접 본 이는 없지만 숲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파다합니다다요. 이 기묘한 이야기에 김선비는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시선은 마을 뒤편 울창한 숲을 향했지요. 김선비는 밤마다 찾아오는 범토리의 신비로운 정체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짐작하며 숲 어딘가에 보금자리가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결국 숲을 탐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나섰습니다. 햇살 쏟아지는 고요한 숲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숲 깊은 곳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자 거대한 어미 호랑이와 그 옆에서 노는 작은 범토리가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김선비를 응시했습니다. 숲의 주인다운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어미 호랑이는 이내 고개를 돌려 범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날카로운 기색은 사라지고 숲의 기운마저 부드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멀리서 그 따뜻한 교감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범토리의 신비가 풀린 듯 안도하며 숲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원님은 사냥의 실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직접 놈들을 소탕하겠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모든 포수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곳곳에 불을 질러라. 놈들이 숨을 곳을 없애는 것입니다. 원님은 잔혹하게 명령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던진 횃불에 마른 덤불이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숲은 핏빛처럼 붉은 불꽃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짙푸른 숲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숲 깊은 곳, 어미 호랑이는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히 뛰게 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포효가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은 불꽃에 휩싸여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었지요. 숲은 거대한 생지옥으로 변하며 모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을 품에 안고 포효했습니다. 사냥꾼들의 창과 활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어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발톱을 휘두르며 새끼들을 향하는 사냥꾼들을 막아섰습니다. 범돌이 또한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사냥꾼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작은 몸으로도 그는 용감하게 어미 호랑이의 곁을 지키며 사냥꾼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모두 멈추시오. 김선비의 목소리가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사냥꾼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원님의 탐욕이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숲의 생명을 더는 해치지 마시오. 김선비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사냥꾼들은 호랑이와 김선비, 그리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불꽃은 맹수처럼 숲을 핥히었고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는 듯 타들어갔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범도리의 으르렁거림, 그리고 김선비의 간절한 외침이 뒤섞여 숲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포효가 천지를 뒤흔들며 원님과 사냥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발밑 자갈이 굴러떨어지며 사냥꾼들은 혼이 빠진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숲의 열기 속에서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원님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어미 호랑이 가죽을 탐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거역해. 그는 마지막 허세를 부렸으나 손은 떨렸습니다. 벼랑 아래 바람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난 어미 호랑이의 발톱이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분노 앞에 인간의 오만함은 부질없었습니다. 원님은 그 위세에 놀라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은 허공으로 기울어졌고 으악! 마지막 비명과 함께 깎아지른 벼랑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원님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살기 어린 어미 호랑이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제 살길을 찾아 숲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던 숲의 불길도 서서히 기세를 잃어갔습니다. 붉은 불꽃은 작게 사그라들고 연기만을 피워 올렸습니다. 상처 입은 숲은 짙은 재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홀로 남아 깊은 산속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원님의 탐욕이 사라진 뒤 숲은 깊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찢겨나갔던 나뭇가지마다 새싹이 돋았고 숲속 모든 생명들이 고요히 숨쉬는 듯 했습니다. 범도리는 어미 호랑이와 함께 깊은 숲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전설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범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 필히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범도리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도리는 이제 숲과 인간을 잇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숲의 수호자가 되어 전설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숲을 경외했고 어른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범도리의 이야기는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영원했습니다.